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의 삶의 내용이 참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서로 용서를 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를 하면서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라. 그 말씀 자체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에서는 나의 허물은 나 스스로 쉽게 용서해 주고요. 또 작게 봐주고요. 그냥 조금 있으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별로 크게 생각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의 잘못, 나의 어떠한 실수를 했다든가 말에 실수를 했다든가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는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죄가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도록 내 안에 죄가 생각을 자꾸 나를 유도를 합니다. 용서를 못하도록. 계속 비판하고 계속 미워하도록 내 안에 죄가 그렇게 나를 유도합니다. 자꾸 인도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죄가 생각으로 나를 유도하는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대로 나는 갑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의 허물을 쉬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그 사망의 것이 누룩처럼 머무르게 됩니다. 예. 상대방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으로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내 안에 죄가 주는 생각대로 나는 가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을 주는 대로 나는 믿어버립니다. 용서 못 해주겠다고. 네. 시편 1편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복되게 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여러분 인생은 내가 배우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비로소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죄가 주는 생각대로 그냥 따라가고 죄가 주는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는 나는 초라해집니다. 복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인관계가 윤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그늘진 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죄에 속은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에요?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죄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예, 그런 것을 잘 하시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식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특히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을 때 그렇게 전제하고 나가봅시다. 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한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거기에 대한 미움과 거기에 대한 사망의 생각은 내 마음에 누룩처럼 있게 됩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죄의 영향, 사망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내가 피해를 본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크게 피해를 받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는 말은 더 분석해 보면은 그 일로 인해서 내 안에 나타나는 죄의 생각을 난 따라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죄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평강하겠습니까? 죄의 생각과 동행하는데 화목이 되겠습니까? 쏘가요. 네.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은 참 주님 앞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생각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 이러한 말들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라도 내가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이건 무서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것이 전부 다 독소를 내가 죽을 때까지 품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의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도 아주 용서해 주는 것, 상대방만 위하여서 용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주님은 먼저 용서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것은 영적으로 나 자신에게 영향이 옵니다. 사망의 영향을 계속 품을 것인지 아니하면 사망의 것을 빨리 토해내 버리든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라 그러시거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형제에게 그러면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많이 용서해 줬죠? 8번째부터는 용서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을 70번이라도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너는 용서를 안 해줌으로 인해서 용서를 못 해주겠다고 하는 죄의 생각을 믿고 죄의 생각을 따르고 죄의 생각과 같이 있으면 내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어떤 단 음식이 있다 합시다. 예. 어떤 사람은 단 것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그런 체질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 음식을 먹으면 혀는 아주 좋습니다. 맛을 분석하는 이 혀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맛있는 것이 나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질병을 악화시키는 독소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므로 인해서 먹고 싶지만은 자제합니다. 맞아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지만은 자제합니다. 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건강이니까 말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이웃의 허물, 이웃이 분명히 나에게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를 안 해주면은 용서 안 해주겠다고 함으로
내 안에 그 죄의 생각이 누룩처럼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2차 피해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속 용서해 주라. 계속 용서해 주라. 그것을 품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계산해서 갚아줘야 되겠구나. 은혜는 갚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 죄는 반드시 그게 갚아주고자 하는 악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갚지 말아라. 그래. 이미 계산해버려. 이미 계산한 것으로 만들어버려. 너는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불행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의 평강을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다. 1만 달란트라는 말은 그 사람 평생 노동을 해도 갚을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가든지 종으로 팔려가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그 가족들도 있어서 너무 불쌍히 여겨주어서 탕감해 주어서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계산한 것과 같이 이제 빚에 대해서는 묻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빚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빚을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면 한 3개월 정도 노동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때에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오게 하면 너는 악한 자다 그랬어. 내가 나에게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바로 너의 친구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 친구에게 탕감해 주는 것이 나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우리가 많이 구하죠. 또 용서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보답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격적인 인사 아닙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납니까? 인격적으로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어떻게 보답해 줄까? 그것이 인격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또 범한 죄에 대해서 또 용서를 하나님은 해 주실 겁니다. 예,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평생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보답하셔야죠. 보답을 하시는 것이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면은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의 감사함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어린 아이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늘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사는 자임을 아는 사람의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면서 평생 삽니다. 왜? 나는 평생 용서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냐? 대인 관계에서 그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야. 주님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에요. 주님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야.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죄 용서함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은 하면서 정말 그것이 죄 용서함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 형제들에게 그 빚을 내가 갚아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예.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서 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용서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보답하는 방법이세요. 보답하는 방법이세요. 이것을 꼭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용서를 받은 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고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정말 입술로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활 꼭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채널을 소개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귀한 믿음 생활 하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